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는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도 걷어들이고 군사도 모집하고, 그러니까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은 12지파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으므로 베들레헴 그 땅으로 가서 마리아와 같이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여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거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관에는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분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빛, 그 하나님의 참빛이 세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들판에는 이름 없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좀 유화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사건이고, 또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선물을 떠올립니다. 선물을 떠올리고 또 선물하면은 성탄절 양말 생각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이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성탄절 전날 되면은 꼭 저녁에 양말을 걸어놓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다음날 보면은 연필 2자루도 들어있고, 또 어떤 애에는 그 양말 밑에 공책이 이렇게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웠고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어머니가 거기다 그렇게 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양말 풍습은 4세기 지금의 튀르키예 성직자 성 니콜라우스 때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집에 3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성 니콜라우스가 금주머니를 굴뚝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굴뚝을 타고 내려온 금주머니가 공교롭게도 양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착한 아이들에게 굴뚝으로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도 성탄절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물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거 열어서 내용물 확인해보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때로는 열어보지도 않고 어쩔 때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뭐 확인도 안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선물 준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참으로 보배로운 선물을 언박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냐고요? 예, 원래 언박싱이 좀 이렇게 서두가 깁니다. 여러분 그 언박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언박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박싱이란 말 그대로 상자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하는 언박싱을 통하여 그 물건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같은 대리 만족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언박싱은
단순하게 택배 상자를 받으면 바로 뜯지 않고 어떤 포장인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천천히 열어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께 택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께 선물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확증도장을 찍어줬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공짜도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 선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참으로 큰일 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 상자, 그 상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은보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그 궁전이나 천하를 통치할 그 왕권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상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루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은보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상자를 막상 받고 보니까 그 상자는 짐승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유였고 힘없는 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상자를 받고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 맞아? 아니 이렇게 초라한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언박싱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안에 언박싱 해보니 들어있는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언박싱하고 보니 그 내용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두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임은 뭐뭐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임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상태. 그걸 맙니다. 눈은 우리,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뗄 수 없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묶였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묶였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더 조금 천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 팔자 하나님 팔자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하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은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무식하게 왜 전쟁하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라고 하셨느냐고. 또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 왜 죽이라고 했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맞는 말이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참 글쎄요 뭐 이렇게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고 잘나고 똑똑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와 제역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다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되찾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갑질하셨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갑질하셨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갑질을 해요? 그래 빵 터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갑질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갑질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갑질입니다. 내가 99개 가졌는데 100개 채우려고 하나 가진 불쌍한 사람 거 하나 뺏어서 100개 채우는 갑질입니다. 세상의 갑질은 내 욕심과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갑질은 우리를 위한 갑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질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갑질입니다. 세상의 갑질은 욕심과 탐심이지만 하나님의 갑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왜요?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실 이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갑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언박싱했습니다. 언박싱하고 보니 그 안에 내용물이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언박싱하고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사랑이고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셔서 하신 사역의 방법이었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참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친히 화목제물로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그날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죄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봐도 우리 세상 역사 어떻게 나눠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 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가 2025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2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하게 세상의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열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했습니다. 언박싱하고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은 임마누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그날이 오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언박싱하고 그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